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오늘 가난한 부부가 한 끼 잘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너무 가난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께 우리도 좀 넉넉히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러자마자 이 천사가 떠나고 나서 그 부인이 소세지가 먹고 싶네 이 한마디 했는데 진짜 식탁 앞에 이 소세지가 놓인 거예요. 소원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남편이 그 소세지 그 코에나 붙었으면 좋겠다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진짜 붙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떼달라고 이 소원을 아래서 그 소세지가 코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프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면 막상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게 헛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귀한 건데 이 기도가 이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선물을 받고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감사하다는 거를 깨닫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또 계속 기도하는 건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똑같은 고민이었어요. 그들은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이 아니라 늘 그런 모습을 봤는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긴 시간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더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계신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 실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실은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떼내고 5절부터 읽기는 했습니다만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당부하는 내용으로부터 예수님이 먼저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줘요.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일단 잠깐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범죄에 빠지지 않고 고난에 빠지지 않고 질병에 빠지지 않고 재난에 빠지지 않고 재앙에 빠지지 않고 이 필요를 구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을 구하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배워나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비유 말씀 한 단락을 좀 읽어보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절부터 7절까지를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시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상황을 이 당시의 상황과 이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일단 조금 이해를 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이 상황 자체가 좀 특별한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고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특히 지금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한여름 6월에서 한 8월, 9월까지 이스라엘 대낮은 엄청 뜨겁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한다는 시가 나오는데 그 뜨거운 대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여행을 가야 된다고 하면 이제 해질녘부터 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간을 이동하는데 만약에 그 이동의 거리가 멀면 이제 밤중에 도착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착하면 뭐 여관을 가거나 호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여관이나 호텔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에 아는 사람 친구네 집 내지는 그것도 안 되면 정말 낯선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두드릴 때의 그 집의 상황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상황하고 좀 달라요. 이 거처로부터, 그러니까 이 방으로부터 문까지의 거리도 어느 정도 있거니와 한번 문이 닫히면 쉽게 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제가 오래전에 그 중국 가서 보니까 상점 문 닫는 시간에 문 닫는 걸 봤는데 요 정도 그 판자 같은 것으로 하나씩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이제 문을 닫더라고요. 그거를 수십 개를 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거 하나를 뭐 안에서 잠그는지 밑에서 잠그는지 모르겠는데 다 끼워 놓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를 대고 잠그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열려고 하면 이걸 풀고 나무판 하나를 빼고 2개 빼고 3개 빼야지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옛날에 나무대문 가지고 살던 집 생각하시면 여기 어느 정도 그런 기억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터인데 제 기억에도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그 나무대문이 저 바깥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당을 지나서 이렇게 마루를 지나서 안방에나 뭐 이렇게 큰 방에 이제 식구들이 밤에 자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5식구가 한 방에서 이렇게 다 자는 일이 있는데 그 밤에 자기 위해서는 일단 그 마당에 있는 큰 나무 대문을 닫고 이게 지금같이 그냥 딱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찍 닫히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서 나무를 이렇게 끼워줘야 되잖아요. 끼워주고 이제 마당을 거쳐 들어와가지고 이 이불 속에 들어와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누가 대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이게 또 이불이 지금같이 한 사람이 한 개의 이불을 덮는 것이 아니라 한 방 안에 여러 명이 큰 이불 하나를 덮고 자는 일도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불 들치고 나오면 한겨울에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집안 전체가 추워서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젖히고 나오면 다 추워가지고 이렇게 덜덜 떠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옷을 주워 입고 다시 대문 있는 데까지 걸어 나와서 문을 열고 필요한 것을 준다.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는 이 상황이 지금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 하는 요청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되게 흔한 일이 아니지요. 우리 같으면 요새 같으면야
진짜 뭐 집에 있는 뭐 쌀을 가지고 밥을 해주던 아니면 라면을 끓여주던 뭐 빵을 사다 주던 정말 집 앞에만 나가면 편의점이 있고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또 그런 기억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진짜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기억 있어요. 아버님 퇴근하셨는데 식사 안 하고 오셨다 그러면 어머니가 옆집 가서 밥 한 그릇만 얻어와라 그러면 또 막내인 제가 가서 밥 한 그릇만 달래요 이렇게 부탁해서 밥 얻어다가 이제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또 그런 일 아니하려고 하면 이불 속에다가 밥 한 그릇 따로 떠서 이렇게 깊숙이 박아놓는 일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보온밥통 나오면서 한 그릇 거기다 담아서 보관하던 것까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밥이라고 하는 걸 지금같이 따뜻하게 보존하거나 순식간에 빨리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식구들이 다 먹고 나면 남은 게 없던지 아니면 남겨놓으려고 하면 이걸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친구가 찾아온 이 집에는 그날따라 남겨놓은 빵이 없었던 거예요. 특히 이 중동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제 이 빵을 먹으려고 하면 불을 피우고 불 위에다가 돌 올려놓고 이걸 이제 요새는 화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덕을 올려놓고 화덕을 어느 정도 달군 다음에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식구들이 먹고 이제 남은 게 있으면 그냥 이제 놔둘 수 있지만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밤중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식사를 안 했다고 했을 때에 불 피우고 돌 달구고 밀가루 반죽해서 빵 굽고 이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밤에 찾아왔는데 오후 내 오느라고 식사를 못했다고 한다. 뭘 먹이지 않으면 얘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으니 먹을 거를 좀 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가 안에서 대답하는 반응이 이제 이런 반응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는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비유가 얼핏 보면 지금 이제 그 뒤에 물론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해석을 먼저 보고 그 비유를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비유를 해석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이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요청을 들어주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친구됨을 위하여서는 주지 않을지 몰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이제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 조금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괴로워서 주는 것처럼 이제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이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마지못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친구의 반응이 그렇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친구로서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반응하는 그런 친구로 하나님이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 뭐 명확하게 다 보셨겠지만 그 7절 끝에 보면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이제 반어법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간청을 해야지만 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지 않거나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하지 않게 되거나 못하게 되거나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일단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는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웬만한 건 지금 내 힘으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가진 돈만 있으면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드리기 힘든 기도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진짜 이 고대 사회같이 그날 기도하고 그날 나가서 금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고기를 잡히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냥 벌어놓은 돈 있고 쌓아놓은 돈 있고 저축해놓은 돈 있고 또 뭐 오늘 아니면 뭐 카드로 일단 쓰고 다음 달에 받는 월급으로 메꿀 수 있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절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뭐 갑자기 정말 죽을 병 걸렸다는 진단 받고 이건 정말 어떻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면 이제 그때는 정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절박하게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기도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도를 막는 건 우리의 많은 생각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이 겸손한 생각이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이런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거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들어주실 거야, 안 들어주실 거야 판단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봤어요. 입시를 놓고 준비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합격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합격하면 다른 누군가는 또 떨어지지 않느냐. 내 자식 합격한다고 남의 자식 떨어뜨릴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내 자녀의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지나치다 보면 이런 것까지 기도하는 건 번거롭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는 이제 체면입니다. 체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체면 속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구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다가 어떤 큰 필요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 특별한 일 앞에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되면 내가 여지껏 기도 안 하다가 이번에 이 문제 가지고 무슨 특별히 하나님을 찾아 무슨 기도를 해 무슨 새벽에 교회를 나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의롭게 살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삶을 보여준 사람이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보았던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일에 빠져 있을 때는 일에 몰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일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자기 죽을 지경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와 씨름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읽었던 책 속에서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이 믿음의 태도로 새롭게 보는 이제 시각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을 원하시더라고요. 야곱처럼 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기 싫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이걸 꼭 해야 되느냐고,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씨름함에 있어서 여지껏 내가 하나님을 찾은 일도 별로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새삼스럽게 기도를 하고 이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나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제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서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줄은 아는데 때로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안 와닿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일이 아닌가.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이 나하고의 관계성이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남의 일을 놓고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가 욕심에 빠질 위험이 커요. 우리의 탐욕을 놓고 기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소원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이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아니할 때에 일단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그 5절부터 7절까지의 단락을 통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이 신뢰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친구가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밤중에 찾아가잖아요. 안 열어줄 것 같은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리고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예요? 이 친구는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밤에 찾아가서 귀찮게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내 부탁을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일단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취하는 태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비록 체면도 갖추지 못하고 정말 이걸 구해야 되는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친구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두 번째로 확인하는 거 그건 뭐겠어요? 그건 우리에게 이제 간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간청은 지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청함, 이 간청함이 톰 나이트 목사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부끄러움, 체면 다 내려놓고서 끈기 있게 이제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그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을 할 때인데 벌써 꽤 오래됐네요. 이 98년 월드컵 감독이었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혹시 그때 그 기억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감독이 이 축구장에서 보면 시작 전에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 넣으면 기도하고 또 경기 끝나고 이 중계방송이 인터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했던 말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공영방송에서 중계할 때 이제 그런 고백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고백을 할 때 김용옥 지금도 교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김용옥 씨가 이제 언젠가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한번 비판을 한 일이 있어요. 신문지상에서 비판을 했어요. 공개 비판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난을 이제 공개적으로 받고 나서 이 차범근 감독이 신문에다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대응을 한 것을 썼는데요. 그 쓴 내용이 이거예요. 난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한 인간이 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특히 대표팀을 이끌고 경기에 나갈 때는 더 많이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도 위험하거나 무서운 상황이 되면 부모의 손을 더 꼭 붙잡는 것처럼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이 되면 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들을 놓고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의 승리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져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기도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그렇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들여다보면 마치 지금 이제 이런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정말 어린아이가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 부모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매달리는 이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 태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시면서 주님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또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 이제 연결해서 볼 수도 있어요. 다 상관없어요. 해석에 따라서는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기도로 구했으면 그 다음에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드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취업할 회사를 찾아야 되고 취업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찾아서 그가 나의 배우자인지 두드려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세 가지를 나누어서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그냥 세 가지가 정말 기도의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것이 구하는 것이든 찾는 것이든 두드리는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지금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또 하나의 비유를 더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11절과 12절의 비유인데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상상해 보면 정말 이렇게 반응하는 아버지라면 굉장히 끔찍할 것 같아요. 아빠 배고파요 그러는데 뱀 집어주면서 이거 먹어 이러니. 달걀 주세요 그러는데 진짜 전갈 집어주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런 아버지는 절대 없습니다. 때마침 그 어떤 아버지의 일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보게 됐는데 요새 뭐 아이들 좋아하는 것 중에 시크릿 주주 립스틱이라는 캔디가 있다면서요. 이게 딱 한 편의점에서만 판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이에게 사주기 위해서 6군데 편의점을 다니다가 살 수 없어가지고 결국엔 이제 다시 전화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가가지고 한 박스를 사주고 싶었는데 10개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10개를 사가지고 아이에게 갖다 주었다 하는 이제 일기를 읽는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냥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거기서 이제 고스란히 다 드러나잖아요. 진짜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걸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서라도 구해서 갖다 주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 줍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친구이시기도 하지만 또 귀한 아버지, 아들이 원하는 걸 주시는 아버지, 그 아들의 필요를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그 이미지로 바꾸어 주면서
이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린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일단 너희가 악할지라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냥 우리가 악하다는 것으로 이제 단정해서 보기도 해요. 우린 악하다. 우린 선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있어서 악한 부모는 없다는 거죠.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기왕이면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고 못 줄 때에 속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악하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선하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태복음의 내용이 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부터 이제 이 밑에까지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달라지느냐면 이 마지막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생각들을 내버리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 좋은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뒤바뀐 이제 의미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좋은 것을 받기 위한 이제 우리의 태도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자, 우리 나름대로 좋은 것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좋은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없으면 정말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가 가장 내게 있어서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좋은 것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간청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간절함이 떨어지면 이게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것이 좋은 것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한번 풀이 되어야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왜 응답 안 하시는가?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응답이 너무나도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이제 의심까지 생기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심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49장에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숨어 계심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조금 손 하나 내미시고 아니면 응답의 선물을 이렇게 좀 보여주시거나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터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꾸면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한 가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찾는 자리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되는 것인데, 그 성령으로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실 수도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때로는 숨겨놓으시거나 하나님 자신이 숨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에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받지는 못하더라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것만으로도 더 이상 구할 것이 필요 없을 만큼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경험까지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면 이제 이런 태도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태도인데요.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신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간증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특별한,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이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제 안에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그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혹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왜 방언이 안 되는지, 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나는 왜 특별한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지라고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저를 통해서 답을 찾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특별한 은사 집회할 때, 이것도 이미 20년이 넘은 일입니다만은 다 그 은사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다 뒤로 넘어갈 때도 맨 마지막까지 안 넘어가던 사람, 안 넘어가가지고 저 하나를 붙잡고 넘기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너무 지친 모습이 불쌍해서 내가 넘어져 줘야지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안 넘어가던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토요일마다 한 6주간, 7주간에 걸쳐가지고 매일 저녁 철야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희 청소년부 담당 그 기도회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박윤호 목사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매 토요일마다 밤마다 이 기도회를 하면서 학생들을 세워놓고 그분이 기도를 해주실 때에 학생들 중에 이제 몇 명씩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 한 40명, 이제 그때 청소년부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됐는데, 고등부 아이들만 그랬죠. 한 40명 정도 됐는데, 매일 저녁마다 6, 7명씩 다 방언을 합니다. 다 방언이 돼요.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러면 제가 1번으로 나갑니다. 제가 이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이 친구들 다 방언하는데 나만 못한다는 이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성령 세례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러면 매일 저녁마다 나가는데, 저 빼놓고는 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체 한 40명 되는 친구들 중에 딱 2명이 이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수련회 떠나기 전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된 거예요. 이 기도회가 이제 수련회 준비를 위한 마지막 기도회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 2명 남았을 때에 이제 그 2명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저와 또 1명을 세워놓고 나머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자, 이때의 그 마음이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저에게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이제 과거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 아들한테도 똑같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아들이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특별히 집회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친구들이 다 방언을 받았는데 본인만 못 받으니까 이게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목사 아들인데 다른 친구들이 다 먼저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본인만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집회 끝나고 다 취침하러 들어갔는데 혼자 그 숙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기도해가지고 방언 받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러셨을 거라고 김동호 목사님 말씀이 이거예요. 애따 받아라. 그렇게 필요하면 애따 줄 테니 받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는 말씀 들은 일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다 받는데 왜 나만 받을 수 없는가? 이걸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남은 2명 가운데 저와 그 친구가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강하게 성령이 제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그날로부터 이제 저도 방언이 가능해지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성령 집회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참고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하루아침에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긴 시간 간청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혼자서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이 터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일도 있었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말 그게 좋은 줄 알고 정말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간청함이 필요합니다. 그 간청하는 내용이 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간청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또 뜻을 묻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기서부터 우리 안에 충만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선물인 은사로 받게 되던 아니면 응답인 말씀으로 받던 아니면 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으로 받던 어떤 형태로 받든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 구할 때에 주시는 아버지, 언제라도 손 내밀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두려움에 빠지고 위험함에 빠질 때에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경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